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19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말씀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복을 찬양했으며,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시, 이게 바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이 7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복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죠. 제가 이거를 다시 살아나는 복, 뭘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복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또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증거,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모든 표현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다양한 언어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찬양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 없는 것, 모질함이 없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오류가 없고요, 1.1에게 변함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이 첫 번째 복이죠. 말씀의 복입니다. 이 소성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되살아나다, 다시 깨어나다, 그리고 회복하다, 생기가 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생기를 돋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의 세력도 확장했으며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때, 안전함을 느낄 때에 이 다윗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지혜로 뭔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도 그의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으니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성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영적인 어둠에서 하나님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소성함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영혼에 생기를 돋게 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생기를 돋게 하십니다. 저희 지난주일날에 이제 생명의 삶에 있는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다 묵상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그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요구했죠.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라, 표적을 보여달라.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목회 현장에 매일매일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뒤돌아서면 또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당하며 여전히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베푸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당장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현실을 두려워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표적, 그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 표적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에 저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큰 능력이 되시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그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이 생기를 얻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렵고 불안한 자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고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되새겨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복이 있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예, 우둔한 자라는 이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우둔한 자를 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순진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은요, 사사로운 욕심이나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박하고 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물정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웁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분별한 대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극성스럽게 미워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영향력은 이제 점차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대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요,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을 쫓던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곳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은 동굴로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러한 우연이 펼쳐지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제 도망자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다윗에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지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울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자신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다윗에게 이처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기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기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그곳에 빛이 비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둔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옮길 때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개척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니 이제 앞으로 이 미국에서 살 그 생활적인 부분이 계속 막막하고 걸렸습니다. 부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더라도 이런 생활적인 부분을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 고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뜨거운 말씀을 받고 눈을 떠서 현실을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모험과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던 중에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생활적인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에서 함께 이제 사역하자는 이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사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대한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두고 목회자이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저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잘했다. 아이고, 잘 선택했네. 이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나는 계속 그렇게 좋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제가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이야기였지만 제가 받은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 무엇인지 우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유혹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 어떤 복이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마흐라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201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시차의 피곤함도 모른 채 만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가장 빈도 높게 열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그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성경 속에서 그 기쁨에 대해서 제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기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이 너무 길어서 짧은 시간에 다 읽기가 힘들다고 읽다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66권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한 사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만나 같은 이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직접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힘을 다해 춤을 추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윗은 뛰놀고 춤추며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 궤를 옮기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말씀을 읽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높은 지위와 인기를 얻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또 좋은 차를 구입하고 또 큰 집을 얻는 이것에 기쁨을 찾습니다. 먹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육신의 쾌락에 만족을 얻는 것에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무엇을 더 사모하라고요?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는 거죠.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은 금과 같은 물질이 아니요 꿀과 송이꿀과 같은 육신의 쾌락도 아니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곳에 뭐가 있다가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이 기독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한 가정집에 들어가 그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에 그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기운이 쑥 빠지고 마음에 깊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날은 점점 다가왔는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쓰므로 그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이 전도사로 알려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불신의 가족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이 가정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 쓰기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감방 바닥에 성경을 펼쳐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차례로 이 편지지에 써내려 갔습니다. 매일 7장씩 혹은 10장씩 써내려 갔는데 간간히 눈물을 흘린 자국이 편지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함께 보냈는데 그 편지에 자신이 뭐라고 적었냐면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비록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범한 문학 작품이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요 기쁨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적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몸도 피곤한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을 얻고 누리고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복을 누려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윗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